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대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허망한 죽음입니다. 허망한 죽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 2절 말씀을 보면요. 새벽에, 이 새벽이라는 것은 유월절 새벽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제자들과 함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사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또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가 유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셨죠. 그리고 끌려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하십니다. 어, 그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벽. 그러니까 이 새벽은요, 불과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새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9시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이제 결의를 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반드시 죽인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죽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사람을 죽일 권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 누구에게 끌고 갑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가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축켜 세우는 것은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왜? 나중에 빌라도가요. 그 제명을 십자가에 딱 못 박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라 왕을 쓰지 마라. 그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는 왕으로서 이렇게 상소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왕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황제를 반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란이에요.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는 독립을 꿈꾸는 모략이고 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독립 투사들이 행했던 투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십자가를 매달고 있지만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반하는 어떤 혁명가 또는 독립투사가 이 정도의 그런 제명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광경 가운데에서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유다가 있죠. 왜? 가룟유다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입맞춤해서 이 사람이 내가 팔려고 했던 그 예수다.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다. 하면서 같이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저항을 보면서 이제 뉘우쳐요. 아, 내가 죄도 없는 무지한 예수님을 어리석게 팔았구나. 나의 잘못된 판단과 사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도로 가져갑니다. 도로 가져가면서 내가 무지한 자를 괜히 팔았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듯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우리한테 팔았잖아. 네 문제야. 네가 팔은 건 우리한테 이야기해. 그러면서 아예 상종도 안 하죠. 그러니까 가룟다가 어, 열받고 분하고 미안하고 항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돈뭉치를 대제사장들이 안 가져가니까 안 물려주니까 성소에다 집 던져놓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돌아가고 난 다음 대제사장들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는 피값으로 가져온 돈인데 이것을 성전 헌금으로 드리기도 뭐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뭐하다. 그래서 그것을 땅을 사죠. 땅. 밭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6절에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7절 어느 나는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드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끝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기에 보충으로 또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 있어요. 가룟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내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없다 했는데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을 보시오. 우리 지금 사도가 12명인데
예수님께 임명받은 사도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갈 길 갔다. 그래서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우자. 라고 하면서 사도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합심하여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래 마띠아가 12사도 안에 들었다 했죠. 이때에 베드로가 이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5절 보면은 유다가 언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보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게 뭡니까? 12사도로서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다. 자, 오늘 본문에 피밭이라 나와 있죠. 피밭.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을 쓰다 일컬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은 그냥 대제사장들이 밭을 사가지고 이 밭을 산 돈이 예수님을 판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돈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돈이다 해서 이 밭을 피밭이라고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던져주고 대제사장이 이제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토기장에게 땅을 사요. 땅을 샀는데 얘 가룟유다가 그 땅에 가가지고 목을 매달아요. 그런데 끈이 떨어졌는지 뭐 매달렸던 나무가 뭐 끊어졌는지 어쨌든 그 목을 매달았던 가룟유다가 땅이 떨어져가지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창자가 터져버려요. 그리고 그 터진 것을 보고 야 이거는 피 터진 곳이다 해가지고 피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유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몸매어 죽었다 이거는 끝나지만은 이 가룟유다의 죽음은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가룟유다는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자살이라고 하죠. 스스로 살인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죽였다는 거죠. 절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함부로 해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생명도 마찬가지이고 또 자기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왜?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타살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죽게 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 말은 결국은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욕먹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욕먹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반사예요. 뭐 요즘은 자살했다는 게 큰 이슈가 안 되죠. 그러나 2, 30년 전만 해도요, 야, 누가 몸매에 죽었다 하더라, 누가 자살했다 하더라 하면은 큰 이슈가 됐는데 요즘은 자살이 이슈가 안 돼. 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국, 그러니까 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성원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자살률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옆집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 자살이 뭐? 그만큼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당연시 생각해요.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라요. 야, 믿는 사람이 자살했대. 믿는 사람이 자살했대. 믿는 사람이 자기 엄마하고 애하고 연탄가스로 죽었대. 믿는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사람들이요 좀 다르게 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살했다 하면은 그럼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목숨을 끊었겠노? 라고 안타까워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교단의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유독시 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건 뭘 이야기하죠? 교회는 뭘 부정하기 때문에 자살을 부정하잖아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살까지 했다. 결국은 누구를 욕먹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행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과 육이 강건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의 몸과 또 영과 육을 잘 단련하고 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이 생명에 믿게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살았냐보다도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원로 배우였던 이순재 씨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자기가 배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서 이렇게 문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순재라는 이 분이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살았다.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 아니하는 그런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잘 죽었다 라고 하며 조롱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애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죽음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육체, 죄인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체로 바뀌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소중하게 하나님께 주신 귀함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모든 이들이 살아가며 슬퍼하며 애도하는 가운데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잘 어,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 자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 때에 사람들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옳게 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과 육의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맡은 바의 사명을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래서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또 그리워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죽음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 어린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